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함께 오신, 좀 너무 크죠?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달리기도 제일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실제로 교회 체육대회가 있으면 교회 체육대회가 있으면 장신대 바로 밑에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거기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여전도회에서 제일 뚱뚱하셨는데 달리기는 제일 잘하셨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잘하셨던 거는 참 노래를 잘하셨어요. 지금도 나이가 꽤 되시지만은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잘 이제 걷기가 힘드시니까 그럴 때까지 성가대를 하셨는데, 저기 흰머리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이신지 그러니까 꼭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성악을 전공한 줄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성악을 전공하신 적은 없고 그냥 혼자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하시다 보니까 찬양을 잘하시게 된 거예요. 노래들 잘하시고. 그래서 한 번은 누구의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님이 멜로디를 하시고 제가 베이스를 해서 둘이서 이렇게 축하 노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이 저녁에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성가대에게도 감사드리고, 제가 교회 와서 여기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얘들아 모여라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그냥 맛있게 불고기 해가지고 쌈 해가지고 막 오이도 먹고 애들이 밥을 또 신나게 먹더니 또 가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주방에서 밥을 지어내시고 반찬을 만들어내시고, 또 선생님들이 오시고 또 그 아이들 라이드 해주러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엄마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맛있게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식구라는 겁니다. 내 가족 행복 울타리 치기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자꾸 엄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내일 모레가 어머니 주일이라 그런가 봐요. 또 얼마 전에도 또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가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랬더니 그래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힘들면 바쁘면 안 와도 돼. 사실 늘 그러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그래 꼭 와라. 너 엄마 실망시키면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또 이남 이녀 중에 누나 둘에 제가 어머니를 살려냈거든요. 왜냐하면 저까지 딸로 나왔으면 우리 어머니 진짜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살려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친할머니가 그 아들을 원하셨는데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러고요. 병원에도 안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시골에서 동그란 그 쇠 문고리에 천을 연결해서 이거 힘에 의지해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아들 낳을까봐 그 다음에 병원을 보내시는데 진짜 아들을 낳아서 이제 2년, 2년가 됐는데요.
큰아들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부담될까봐 한 번도 그래 너 꼭 와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 꼭 와.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아주 힘들어서 혼났어요. 엄마 실망시키면 안 돼. 너 보고 싶어.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하셨던 분이지 한 번이라도 뭐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뭐 해라는 적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올 가을에는 가서 어머님을 뵙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밥 해먹고 이렇게 있다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자랑을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하나 더 하고 저희 어머님은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7남매의 셋째지만 장남인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음식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음식을 잘하세요.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시죠. 뭐 제가 보기에는 고춧가루 휙 뿌리고 소금 휙 뿌리고 뭐 이러는 것 같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힌 김치 맛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김치를 맛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김치에서 밥 먹는 거예요. 김치 할 때는 제가 뭐 심부름도 많이 했는데요. 그 뭐 고춧가루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미나리 잘라놓은 거 가져와, 뭐 이것저것 시키시면은 그 심부름 하면은 꼭 그렇게 하얀 그 속살, 배추의 속살을 하나 탁 띄어가지고 그거 속을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시는데 이게 한 번에 꼭 안 들어갈 사이즈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많은 큰 사이즈를 하셔가지고 저를 주시곤 하셨는데 얼마나 음식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손도 커서요. 제가 어렸을 때 김장을 여러분 김장 하신지 모르겠지만 김장을 200포기씩 하셔가지고 친척도 나눠주시고 하실 분 정도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김치를 잘하시니까 김치찌개를 잘하시죠. 김치찌개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김치볶음밥을 잘하시죠. 김치볶음밥을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김치라면을 잘하시죠. 조금 김치가 쉬었다 싶으면 김치 부침개를 하시죠. 다 맛있고요. 김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 순두부, 비지찌개, 불고기, 식혜, 수정과 영양갱. 여러분 영양갱 하실 줄 아세요? 영양갱. 사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스텐 대야에다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6식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대야에다 해놓으면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숟가락으로 퍼먹을 정도로 많이 하시고 떡도 하셨는데 떡은 늘 그 솥에다가 물을 끓이고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사오신 15원짜리 떡시루를 거기다 얹으시고 그 사이에 김이 나갈까봐 밀가루 반죽을 해서 솥하고 떡시루 사이에 김이 안 새게 이렇게 꼭꼭꼭꼭 둘러 막으시고 그리고 뚜껑을 잘 덮으셔서 떡을 찌어내시면 얼마나 맛있는 떡을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먹고 자고 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다가 와서 먹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어요. 저희 누나들은 집에서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놀다가 또 배고프면 와서 먹고 배가 불러도 심심하면 와서 하나 먹고 배가 불러서 심심해서 먹었는데 또 있나 해서 가봤다가 있으면 또 하나 집어먹고 친척들 와서 먹고 동네 사람들 와서 먹고 얼마나 먹어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식구라고 해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할 때 제가 일부러 한자를 넣어주세요 했는데 같이 먹는 입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우적우적 먹는 거, 그 같이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식구라는 거죠.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133편을 쓴 이 다윗은 오늘 바로 식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누구냐면 식구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요.
식구는 모이면 같이 먹는 거죠. 명절 때 모여도 먹죠. 아침, 점심, 저녁 먹죠.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가셨다가 또 저녁에 오시면 또 같이 밥 먹죠. 간식 있어도 먹죠. 아이스크림 있어도 먹죠. 과일 있어도 먹죠. 저희들은 너무나 잘 먹으니까 사과를 비닐봉지에 산 적이 없고 늘 나무 괴짝에 사서 먹었고요. 저희는 포도를 근으로 사 먹은 적이 없고 관으로 사 먹었고요. 엄청나게 먹은 식구들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다윗이 이 식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식구고요.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먹는 거죠. 먹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밥 먹는 걸 보면 그 식구가 화목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랑 누나랑 가끔씩 싸웠어요. 그리고 저는 저보다도 누나들이 어렸을 때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누나들이 더 컸으니까 힘도 세가지고요. 또 그냥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저한테 이제 발길질을 해가지고 한 대 몇 대 맞은 적도 있어요. 어리고 또 누나가 둘이 덤비면 저는 견뎌내지 못할 정도였죠. 근데 그렇게 건강한, 왜냐면 엄청 먹으니까 건강한데요. 밥 먹는 모습, 한번 싸워가지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잖아요. 나무상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싸운 티가 나는 거죠. 어리니까 싸운 티가 납니다. 좀 어른이면 성숙돼서 싸워도 안 싸운 척 하는데 어리니까 싸운 티가 나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흘켰다가 말았다가 반찬을 그냥 남이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젓가락으로 못 먹게 가져온다든지 또 밥 먹을 때 말도 안 하고서 그냥 은근히 그냥 이렇게 옆눈으로 본다, 곁눈질 한다든지 밥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니네 싸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니네 그렇게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저희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때는 곁눈질 째려보고 이런 거 사팔찌기가 되듯이 막 이렇게 노려봤던 거를 그만두고 그냥 밥 먹어야 되지. 조용히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반가운 사람 만나야지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거죠.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이 소화가 되려면은 편한 사람하고 편하게 먹어야지 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친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시편 이 기자가 다윗이 쓴 것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식구인데 어울려서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이 어울린다는 말은 그 live together in unity 함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목하게 산다는 거죠. 어울려 산다는 건 함께 산다는 건데 아주 기쁘고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화목하면서요. 그게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커플을 어울린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보기 좋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커플을 보면서 참 어울리십니다 하는 거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뭐가 어울린다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울려서 함께 산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게 산다는 것인데 그거는 함께 먹는 사람들인 거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노래는 말이죠. 옆에 설명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쑥 언덕길에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명절이 되건 뭐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성전으로 높은 예루살렘 저 꼭대기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벌써 올라가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죠.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이 돼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하면서 주님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올라가면서부터 부르는 노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in unity,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님. 사실 화목제라는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식탁을 대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뭐를 맛있는 걸 먹는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화목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화목하고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너와 내가 이미 묵었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전부터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누나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내가 발로 차서 많이 아팠니, 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아파 죽겠지만 참아야지 뭐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화해하면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막 같이 먹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먹고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이죠. 제가 목사님하고 아까 이렇게 교육부 학생들 조그만 친구들하고도 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 이게 식구지, 이게 식구지, 같이 먹는 거지. 애들은 그냥 먹고 놀고 싶어가지고 후딱 먹고서 그냥 어디로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가서 놀고 있지만 그게 식구인 거죠.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마음들을 풀어놓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이러한 먹는 모습을 보면 저런 울타리가 하나 이제 그려집니다. 여러분, 저 울타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고 내가 폐쇄적이고 내 가족 행복 울타리 치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울타리 쳐서 나만 행복하고 남들은 안 행복해도 되나? 좀 폐쇄적으로 들리셨어요? 아니면은 저 울타리가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과 우겨쌈과 또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울타리로 보이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축을 키울 때 울타리 없이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집은 없어요. 완전히 깡시골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울타리를 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 땅, 오지 마. 이런 폐쇄적이고 혼자만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가축들이 여기서 풍성하게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러면 들짐승 날짐승들이 와서 이 내 가축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 쓰는 울타리는 저것보다 더 조밀조밀하고 어쩌면은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울타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저 울타리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흰머리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그냥 권사님 집에 가서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나 내일 아침도 주세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꺼내 먹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있다 그러시면 가야 되겠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라도 하니까 다행이지만 길에서 마주쳐서 오늘은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냉장고도 뒤져먹고 하겠습니다. 뭐 며칠 좀 자다 갈게요. 샤워실도 쓸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꼭 울타리가 있는 집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식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가지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끼고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쳐야 되는 꼭 필요한 울타리, 그것을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열심히 하고 함부로 문 열어놓지 않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있어주고 하는 거, 그게 곧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그런 건강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저희 아이들은 이제 뭐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는데 아침 저녁마다, 아침엔 제가 데려다 줄 때도 있지만 자전거 뒤에 싣고, 근데 걱정이 될 때가 많죠. 이건 뭐 차들이 뭐 운전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늘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가 돼서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고 오고 하는데, 시그널 켜지자마자 휙 지나가면 안 된다. 너 그린 라이트이 들어오면, 녹색불이 들어오면 1, 2 하고 그때 지나가라. I know. 알아요. 아빠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지만 제가 늘 알지. 그린 라이트이 들어오면 1, 2 하고 지나가야 돼. 그때 우리 딸내미가 장난으로 아빠 내가 1, 2 해. 오, 잘했어 딸내미, 정말 잘했어 그랬더니, 근데 1, 2 하고 들어가.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1, 2 하고 가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주의를 주고 미리 교육을 시키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너한테 이 드러그를 해보라고 한 번쯤은 해도 괜찮다고 하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네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아빠 no!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네가 아빠한테는 no라고 할 수 있지만 친구한테 정말 no 할 수 있겠어? 이게 주면 먹으라 그러면은 네가 뭔지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 먹어서는 안 되지. 친구 집에 갔는데 어른도 안 계실 때에 주스든 뭐 주면 함부로 먹어서는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들이 듣기에는 한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간다면, 함께 먹는 식구고요. 함께 먹는 식구라면 우리가 안전하게 가족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이거 울타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빠진 데 없이 촘촘히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밑으로 땅을 파고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은 울타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이죠. 울타리를 치는 것은 비단 먹는 것을 잘 제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울타리,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하면서 안전의 울타리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될 울타리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을 소풍 가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서 이제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게임이 뭐냐면 다 둥그렇게 서가지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쥐 노릇을, 쥐가 되는 녀석들을 쥐가 되는 녀석을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고양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3명을 뽑아요. 그러면 손잡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 편이냐면 쥐 가족들이에요. 쥐 가족들. 우리는 다 쥐 가족이라서 쥐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한 마리 쥐가 도망다니고 3마리 고양이가 그 쥐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이 쥐를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둥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다가 쥐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들어오게 하고서 얼른 고양이들이 못 오게 문을 닫아요. 그래서 못 넘어오게 닫아요. 밑으로 오려고 그러면 또 손을 낮춰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위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좀 높여가지고 못 넘어오게 해요. 고양이와 쥐 게임이에요. 안 해보셨나요? 우리 동네만 했었나? 이게 재밌는 건데요. 쥐가 만약에 고양이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쥐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 쥐가 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얼른 열어주고서 고양이가 못 나가게 또 닫아주고요. 이게 이런 게임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밥 주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어울려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또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권사님들과 이런 교인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시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영적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행복의 울타리를 든든히 쳐줘야만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정말 기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좋은 샘플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하나님 앞에 싸웠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좋은 샘플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부부들이 참 힘들어요. 부부들이 참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함께 맞춰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아내도 훌륭하고 남편도 훌륭한데, 아내의 성격도 좋고 남편의 성격도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이럴 경우가 연합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둘이서 다투고 싸우면 이 가정은 애가 있건 없건 간에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의 울타리가 든든하지 못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가정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가 어렵고, 또 이민 오다 보면 여성들은 이런저런 할 일들이 좀 있는데 남자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남자들이 위축되기도 하고요. 어떤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최근에 어떤 경우는
남편이 물론 이렇게 뭐 술도 마시기도 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붙잡아 놓고 6시간을 때렸어요. 6시간을 때린다는 거는 이 아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려면 행복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과 안전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지, 나는 이런 타입이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지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아니, 내 아내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든지 내 남편은 일부러 나를 열받게 하는 것 같다든지 하면은 안 되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냥 내가 이런 스타일이어서 한 건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면 성격이 급한 나 자신을 좀 이해해서 조심하고 조심할 필요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냥 둘이서 집에 있다고 또 애들도 있는 데서 심지어는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남편을 때려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 뭐 백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미국 여성들 4명 중에 1명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남편에게서 폭력을 경험하죠. 10% 가정폭력의 10%는 남편들이 또 맞아요. 여기서 가정폭력은 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폭력하고요. 나 때문에 한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영주권 줄 거니까, 내가 시민권 줄 거니까 하면서 마음대로 종부리듯 하고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벌써 행복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둘의 관계를 든든히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 치기입니다.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13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작년 9월에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21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난 거죠. 13년 동안 정말 오빠 동생처럼 너무나 잘 지내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건 내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못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녹화 중인가요? 근데 참 달라요. 제 아내는 저랑 같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제 일을 제가 하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집에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
공부하는 게 공부방을 같이 썼죠. 집사람도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데스크 2개, 책상 2개 놓고 책꽂이 뭐 7, 8개 놓고서 그냥 책을 빼곡히 쌓아서 꼽아가면서 또 산 책을 이거 샀어 하면서 꼽아가면서 읽어가는 재미로 이제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견디다 못해 제가 나왔어요. 제가 책상을 끌어가지고 다른 방에 옷 넣어놓는 방에 그 한쪽 구석을 치우고 거기다가 책상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책꽂이 2개 갖다 놓고 제가 분가했습니다. 제가 근데 왜냐면 저는 가위를 쓰면은 거기다 놔야 되는데 다음에 쓰려면 정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내의 책상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내의 책상에만 있어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 안에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너무 창조적이어서 이거를 책상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식용가위가 없으실 때는 이걸 또 간단하게 씻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Where is my 가위? 내 가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I don't know. 모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르다는 거지 제가 아내를 흉보고 나쁘다고 한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가위만 그랬으면 제가 분방을 안 했겠죠? 제 책상에는 늘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쓰기에 편리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찾기에 힘들어서 늘 가위도 본인께 있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분가해서 방으로 나와서 구석에서 공부하니 옷들은 옆에 걸려져 있고 쌓여 있고 밑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조금 어둡고요. 스탠드 가져왔어도 어둡고 또 구석방이니까 또 겨울엔 추운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고 글을 써도 잘 써지고 성적도 올라갔던 것 같고 그랬어요. 달라요. 다른데 왜 다르냐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르긴요. 여지껏 따로 살았으니까 다르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나랑 똑같아요. 안 똑같죠. 안 똑같아요. 스타일이 달라요. 하는 게 달라요. 제 아내가 요즘에 제 아들하고 싸우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신지 눈 뜨면서부터 싸워서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큐티하고 기도할 때 빼고는 주무실 때까지도 불까 할 때까지도 이제 싸우시고 계시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여보 당신 아들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요 저와 제 아들이 이게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No. 저도 제 아들하고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아들도 없으니까. 아들은 기분 나쁘지만 함부로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어울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려 산다는 거는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좀 다른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 노래 부르는 거죠. 주님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We live together in unity, 주님.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주님?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만 부른 게 아니라 그 후대의 많은 가족들과 후손들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른 거예요. 주님, 우리 예배드리러 가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참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러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티격태격 죽여라 살려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춰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행복의 울타리를 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만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끼리 내가 난 자식하고도 틀려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다른 교인들이랑 더 그렇죠. 우리가 나이 싸게 보이려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생각도 다르죠. 그렇지만 주님, 내가 행복의 울타리를 놓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서 행복한 가족, 행복한 식구, 함께 먹어도 배탈 나고 열받고 토해내는 게 아니라, 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같이 먹어도 같이 먹을 만하고, 또 먹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정말 식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이 바로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해방하고 악한 것을 침범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식구들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지켜내듯이 행복의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며칠 전에 제가 딸하고 아들 있는 데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아빠가 목사래도 엄마가 목사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저렇게 정말 질식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빠가 꼭 가서 너희들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배가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정말 올 수 있어요. 정말 구해줄 거예요. 그럴 땐 영어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니까 더 괘씸하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올 수 있어요. 구해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의 온몸이 부서져도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간다. 가다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갈 거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재우기 전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널 왜 사랑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서요, 노래를 잘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네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어렸을 때 얘기해. 지금은 다른 애인데요. 어렸을 때 조그말 때, 그럴 때 재워줄 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도 사랑하지만 그런 게 다 없다 하더라도 네가 공부를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지질이 못난 아이라도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내 딸이라 사랑한다. 제가 그것을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주고 재우고 나왔습니다만 어느 날 제 딸이
그때 킨더가든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아빠, 왜? 내가 왜 아빠 사랑하는 줄 알아? 왜 그런데? 아빠가 내 아빠라 사랑해. 행복의 울타리는 부부가 든든히 울타리를 놓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정말 목숨을 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목숨을 건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칠 때에 행복의 울타리가 또 든든하게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이런 걸 믿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사랑하겠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많이 낳았죠. 19명 자녀를 낳았는데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가 가르친 교육의 방침이 몇 가지 있어요. 불필요한 간식은 주지 않는다. 불필요한 스낵은 안 준다. 그 당시에는 스낵이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줄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명의 스낵을 준다는 것은 어려워서 아마 없기도 해서 그랬잖아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간식은 먹이지 않아요. 건강을 위한 거죠. 건강을 위한 거죠. 8시에 취침한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야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평소에 심박수가 안정이 되고 충분한 에너지를 깨어있을 동안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국민학교 여기 엘리멘터리 졸업할 때까지도 8시 반이면 재웠습니다. 안 졸려도 누워있으라 그랬습니다. 많이 자야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자라고 그럽니다. 11시가 넘으면 무조건 불 겁니다. 숙제를 못했다 그러면 내일 하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낼 수 있는 힘을 낮에 부을 수 있어야지 밤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엄마의 수산나의 교육 방침 중에 하나는 잘 듣고 판단하겠다.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더 많이 알죠. 엄마가 훨씬 많이 알죠. 아빠가 훨씬 많이 알죠. 그렇지만은 그건 이거야, 그건 저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수산나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다 듣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니 이 엄마는 19명의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준 거예요. 여기가 한 19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가 많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19명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앉은 걸 보라고. 19명이면 엄청난데 내가 다 듣고 결정하겠다고 이 엄마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의 교육의 방침은 말을 시작하면, 말문이 트이면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쳤어요. 말문이 트이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뭐 엄마 아빠 말이 되네 그러면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 예배 때 절대 정숙하고 떠들면 아무것도 안 주고 약속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채찍은 두려워하게 하고 훈육은 고맙게 여기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채찍을 했지만 요즘엔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원칙 중에 이 아이들이 엄마가 매를 들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무섭고 뭐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주면 이 가르침에 감사하게 받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이야기하면, 특별히 아들들이 엄마가 이야기하면 귀뚜라도 안 듣습니다. 자기네들 더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요. 엄마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은, 이 웨슬레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가 얘기하시면 가르침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예, 쓰레기 버리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예,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부해. 그러면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엄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꿈만 같은 세상 같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면, 내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잘 못하면 애들이 우리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과 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수산나의 엄마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나가고 정말 혼내주는 거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훈육 가르쳐주는 걸, 바르게 가르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다면 우리는 행복의 울타리를 또 든든하게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자기가 친한 친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그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마마보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지킬 거야. 미안하지만 네가 주는 거를 먹을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지만은 네가 주는 것을 내가 피울 수가 없어. 미안해.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죠. 담을 넘어오지 못하고 담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자랑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한 번은 정말 열이 많이 나고, 옛날에 이머전시를 뭐 누가 갑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땀이 그냥 쭉쭉 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불에서 누워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몸을 뒤틀듯이 하면서 어쩌다가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어쩌다가 잠이 들었어요.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일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근데 1학년이나 아마 그때 됐을 텐데 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요가 있었어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제 방바닥에서 요를 깔고 자는데, 요가 이불 호청이라고 하세요. 호청. 요 호청을 어머님이 하얀 거를 뜯어가지고 철마다 한 번씩 소음은 틀고, 그래서 소음이 납작해졌으면 이렇게 붕붕붕붕 해서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그거를 이제 씌워야 되니까 하얀 광목천을 이거를 그냥 이거를 빨아가지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무기를 사용 안 하고 어머님이 꼭 입에다가 물을 하루에 팍 해가지고 그냥 그 물을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비위생적이다 생각은 됐긴 됐는데, 오로지 그 방법밖에 안 쓰셨기 때문에 푹 하면은 그냥 그 신기하게도 그냥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가지고 그런지 한 번에 쫙 퍼지면은 그 하얀 천이 촉촉하게 골고루 되면은 그거를 또 다리밑돌 해가지고 박자를 맞춰서 뜩뜩 딱딱 뜩뜩 딱딱 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게 풀을 먹인 것처럼 그냥 빳빳한 거를 이렇게 해서 그 위에, 하얀 요 위에 제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 요 위에 저희 어머님이 저 낫게 해달라고 그 새벽에 안 주무시고 기도하셨냐고.
기도하시는데 아들이 깰까봐 차마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뒤척이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냥 엄마는 속상하고 그런 아버지는 코 골고 죽으시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가슴 아파하시다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참 안 주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요 한쪽 끝에 모퉁이에 그것도 잠결에라도 눈에 어른거릴까봐 제게 누워있으면 이 앞쪽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뒤쪽에서 조용히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깐 눈 뜨면 또 누가 있으면 놀라니까 이 뒤쪽에서 우리 어머님이 앉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 이불 구덩이 이 구석에 그 빳빳한 요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 깜깜한 밤에 아들이 뒤척이다 깰까봐 잠이나 자나 모르지만 그러면서 주님, 제가 그 기도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거죠. 주님, 내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주님 고쳐주세요. 감기를 내가 옮아서라도 이 어린 아들이 좀 낫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밝게 뛰어놀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뚝뚝 떨어지는 눈물 소리에 제가 이렇게 뒤척여서 눈물 뚝뚝 소리가 뭔가 했는데 어떻게 싹 뜨는 순간에 다시 눈을 감아버렸죠. 우리 어머님이 간절히 밑에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이 얼굴의 모습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참만해요. 눈을 뜰 수 없고 잠이 깬 것처럼 할 수 없어서 다시 자는 척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돌아 누워서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엄마가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시는구나. 나는 뒤척이다가 잠이라도 자지만 엄마는 무릎이 이겨지도록 방바닥에 앉아서 차마 아들을 만지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 제가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 나도 엄마를 사랑해야지. 내가 좋은 아들이 돼야 되겠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저희 어머니는 벌써 밥을 하고 계셨고 저는 몸이 좀 가벼워져가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가 목사 되는 거를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아버지도 포기하시고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목사님의 아빠라고 본인이 내가 목사님의 아버님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목사님의 아비로 내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을, 목숨 건 사랑을 보여주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가정의 영성을 지키고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는 행복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의심의 영이, 혼란케 하는, 미혹케 하는 영이 가정을 엄습하고 자녀의 머리를 뒤집어 놓지 못하게 하고 자녀의 가슴을 혼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자녀의 영성을 지키고 가족의 영성을 지키고 교회의 영성을 지키는 행복의 울타리를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 되시는 분들,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러려니 하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아유 그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유 제 와이프가 가끔 지적의 영이 내리시면 자꾸 지적질을 해가지고 마음이 뒤틀립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적해서 바뀌든가요? 잔소리해서 바뀌든가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폭력을 사용한다고 바뀌나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어떤가요? 어울려 살라고 함께 어울려 살겠다고 결심해서 살았으면 우직한 마음을 가지고 어울려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죠. 자녀를 낳기만 하면 다 아빠고 자녀를 낳기만 하면 다 엄마인가요? 사랑이 가지 않고 눈물이 가지 않고 헌신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정말 성숙한 관계를 가지고 자녀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서로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함께 먹는 식구니 서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행복의 울타리를 내가 우직하고 성실하고 충실되게 하나둘씩 놓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교회의 행복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에 흘러가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부으면은 가까스로 아침에 세워놓은 이 머리도 얼마 없는데 이게 주저앉고 수염은 없지만 이게 뚝뚝 떨어지면 보기 흉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론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중간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 삼으셨으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어울려 살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요즘에 가뭄이 극심합니다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강으로 흘러내려서 온 이스라엘의 먼지 펄펄 나는 땅들을 적시는 이슬처럼 내려서 적시고 그때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들을 먹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젖줄이 되는 이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시온에 이렇게 쑥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영생을 거기에 선포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울려 살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울타리를 놓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식구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함께 어울려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어울려 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한없이 크고 넓은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